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는 귀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 사랑장이 13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2장이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14장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가장 높다라고 여겼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14장에 나와 있고요. 왜? 각종 은사들을 나열한 12장과 그 각종 은사들 가운데 귀하게 여겼던 방언과 예언을 다루고 있는 14장, 그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끼워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 말은 즉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각종 은사마다 꼭 들어야 할 12장에 있는 각종 은사들, 그 각종 은사들 속에 꼭 들어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신령하게 여기는 14장의 예언과 방언이 아니고 12장에 있는 각종 은사들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13장에 있는 사랑이다. 그것이 은사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장이 은사, 14장이 방언과 예언, 이 사이에 13장이 부록처럼 껴있는 것이 아니고요. 12장이 각종 은사들이 나와 있는 12장과 12장의 결론이 13장인 거예요. 각종 은사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4장, 그런데 너희들이 귀히 여기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 나는 그렇게 여기는, 즉 부록처럼 여겨져 있는 것은 14장이다라는 겁니다. 각종 은사들이 많고 수많은 은사들이 많은데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은사는 사랑이고, 모든 은사 가운데는 이 사랑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 결론을 짚어갑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별책 부록처럼 껴져 있는, 각주처럼 껴져 있는 장이 바로 이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과 예언을 너무나도 신령하고 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것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 마치 이 방언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2장에 있는 각종 은사들의 결론은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 결론이 나고, 대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인데 그거를 내가 14장에 따로 떼어놔서 설명을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모든 은사에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특별히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랑 없는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사랑 없음을 경계하고자 했습니다. 경계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예요? 사랑 없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이 뭐예요? 사랑 없는 사역. 자, 원래는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사역, 이 뒤에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눴던 영역의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 및 보완해가지고 오늘 그 한 영역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사역, 그 다음에 경계하자고 했었는데 이 다음에 한 영역 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사랑 없는 삶입니다. 사랑 없는 삶.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들이 특별히 예배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오늘 나눈 이 부분은 삶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 부분,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사역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라면요, 오늘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 상반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아멘. 이 구제하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이 원어의 유래는 음식 조각이라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구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다라는 거는요, 매우 친절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막 불만이시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구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의 전 소유물을 내어놓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희생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나의 필요와 나의 충분함과 그런 어떤 나의 쓸 것을 위해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놔서 각종 영역 속에서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내 몸을 불사르게 내려준대요. 와,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순교의 자리에 참여할 정도의 헌신과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되게 전투적인 느낌이 들고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보이는 순교를 예로 들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순결하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닌 다른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 절마다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 뭐예요? 사랑 없는 기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 없는 기도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2절, 예언과 지식과 믿음으로 보여지는 이 사랑 없는 사역, 이게 사랑 없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3절, 구제, 순교적 희생과 헌신으로 비춰지는 이 삶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1절에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2절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3절 아무리 당신이 삶 속에서 구제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김선택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구제정신이 강한지 자기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먹이기 위해 자기 집을 내놓고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다 바리새인이고 악마라고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늙은 율락 여성을 위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돕지 않는 목사나 교인은 다 바리새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제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감에서 나온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떠한 단체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나의 의나 나의 자랑할 것이나 나의 무엇이 들어간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유명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구제, 첫 시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구제, 정말로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었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어떠한 일이 이제는 정말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2절을 좀 잘라서 설명해서 그러는데요. 이 2절을 통으로 보면요, 이런 은사, 방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등은 모두 연결해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자,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자, 물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설명하면서 한 명을 지칭합니다. 나도 바울 자신이 내가 만약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도 그런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해요? 본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엑스포지멘토리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 차례 반복되는 모든이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에 대해 알고 말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고 그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대단한 예언과 믿음의 은사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사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역을 해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도 알다시피 그런 은사와 그런 사역들을 해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곳에 그 안에 그 사역 안에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나를 지칭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위대한 사역들을 해나가는지 눈으로 봤을 것이고 귀로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만큼 위대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역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나라에 있는 지 오래됐고 이들은 헬라어와 로마어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은 결국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 가량이 모여서 히브리어 할 수 있는 학문 있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모여서 그 구약 성경을 죄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번역을 딱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각자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너무 희미하니까 한 70명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각자 번역을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숙제를 낸 거예요. 각자 번역을 해서 다 번역을 끝내놓고 와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70명이 각자 다 번역해서 왔는데 비슷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서로 이 70명이 함께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72명 성경입니다. 가장 처음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각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도 있어요. 70인경에서 나오길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70인경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외국어, 고대어, 로마어 다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능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방인과 로마인과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율법적인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고린도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잘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비하겠냐마는 제가 설교 가운데 웬만하면 원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지론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누자면요. 첫 번째, 설교는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와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여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론이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정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입으로 설교되고 선포될 때에 어렵거나 중구난방의 설교가 되는 경험을 몇 번 목격을 했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적지 않은 회중들이 졸고 있다라는 것은 회중 탓이 아니고 설교자 탓이다라는 거예요. 왜? 설교자가 막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의 초점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요, 어쩌면 정치적, 경제적 이야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먼저 그 분야에 관심이 없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짧은 20분, 30분의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이야기하기만도 시간이 너무나도 저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정치적, 경제적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설교는 누군가에게는 유치하고 깊지 않아 보이는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겉으로 들었을 때는 혹은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깊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런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 비록 일하는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인지라 남들보다는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혹은 기도하며 개인의 경건 시간도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또 나름대로 그것을 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 선포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할 공간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오늘도 여전히 저는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환경이 되어주고 여건이 되어주기에 저는 오늘 그저 감사하고 이 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단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귀하고 감사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평생을 섬김과 기도로 살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직분도 없었고요, 화려한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교회 마당을 청소하고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조용히 찾아가 쌀 한 봉지, 김치 한 통을 들고 다녀오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교회 안에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소천하셨고 장례 예배가 열렸을 때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따뜻했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저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할머니의 삶은요, 그냥 여느 평범한 우리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 사셨고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쩌면 더 척박한 환경에 있는 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것은 그분 정작 본인의 삶은 풍성했을 것이다. 그분은 때마다 나누었고 때마다 찾아가셨던 이분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삶 속에서는 구제와 섬김으로 살았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은사도 없었지만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교회 마당을 청소하셨던 이분의 삶, 사람의 삶은 열매로 안다고 하죠. 그분이 있었기에 따뜻했던 교회, 그분이 보여졌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많은 교인들, 여기에는 그 어떤 자신의 의도, 그 어떤 자신의 부귀영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은사도 없었고 직분도 주지 않았던 교회였지만 그저 사랑했기에 마당을 쓸었습니다. 혼자 사셨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저 사랑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쌀, 김치 등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 나에게 그 어떠한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그 어떠한 이름도 명예도 주어지지 않지만 사랑하기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 사랑 없는 기도,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2절, 사랑 없는 사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3절, 사랑 없는 삶, 이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지멘토의 주석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도 생산하지 못하고, 1절이에요. 그리고 2절,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3절, 나는 아무 가치도 얻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도 생산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 가치도 얻지 못한다. 사랑이 가치를 생산하고, 사랑이 가치가 있고, 사랑이 가치를 얻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 안에는요,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포기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 안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욕심이 없고요, 사랑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말씀 연구와 선포 그 속에서 사역자가 된 저는 더욱더 성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랑과 공감이 있는 설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것을 취해서 이득을 남기면서 누군가를 좌절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남을 세우면서 느끼는 보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